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장수 380페이지 공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통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가끔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이 어떤 곳일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세상이겠지만 한 가지 꼭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천국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남을 속이려고 하지 않고 또 속일 필요도 없이 진실된 마음만으로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사단이 사는 지옥은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거짓말로 속이고 또 빼앗고 믿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 지옥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 두 세상에 꽉 끼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이미 천국을 상속받았고 마음에는 이미 천국이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사는 곳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끗한 마음 그리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산다면 이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도 세상이 너무나 악에 물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악에 물들어서 세상 사람들과 별다른 모습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표가 나지 않습니다. 성도가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별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도들만 있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세상과 다른 모습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말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속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거짓된 교훈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세상처럼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참과 거짓을 가릴 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과 또 사탄의 사주를 받은 거짓 선생들이 주는 거짓 교훈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계속해서 이 거짓 선생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거짓 선생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가슴에 새기시고 거짓 선생의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샘에는 당연히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땅히 있어야 할 물이 없는 겉모양만 샘처럼 생긴 것이 샘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샘을 교회라고 한다면 물은 진리입니다. 샘에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듯이 교회에도 반드시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진리가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외면합니다. 복음에 적당히 다른 것을 섞어서 변질시키기도 하고 이에 아예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샘은 많은데 막상 가보면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교회들은 많이 있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십자가의 복음이 없습니다. 거짓 성도들이 이끄는 곳에 성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신앙 속에 십자가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양만 성도이지 진짜 성도가 아닌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을 이끄는 거짓 선생들 또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이 옳다 하여 상대를 배척하고 분노를 부추기고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말을 서슴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다 이렇게 현혹하기도 합니다. 외형적인 모습만 있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는 많이들 하는데 진리 따라 사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정작 알아야 할 진리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우리 주님을 닮아가려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정작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짓 선생과 거짓 성도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믿음은 그저 목사를 향한 믿음뿐이요 소망은 내 욕망일 뿐이요 사랑은 돈만을 밝히는 사랑일 뿐입니다.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쾌락을
찾으려고 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또 입으로 욕하고 상대를 저주하고 폭력적으로 대하고 어느 것 하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어딜 감히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팔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나 했던 장사치들과 똑같이 장사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하고 또 한심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우물은 자꾸 크게 만들고 화려하게 또 장식을 해서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속에 가보면 정작 있어야 할 물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수를 찾아서 우물로 가보지만 거기 물이 없어서 다 실망을 하고 목말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물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진리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 예수님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고 또 그저 그 이름만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 욕과 물질 욕과 정치 사상 같은 것에 결부하여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 사람보다 속 사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밖으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하는 척해도 그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의 중심에 똑바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할 줄 압니다. 받은 은혜를 알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정욕과 쾌락을 헌신적처럼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자랑 또 내 욕심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거짓 선생의 가르침은 광풍에 불려가는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안개는 무엇이 잔뜩 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다 날려가서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 안개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행복이란 안개와도 같은 것입니다.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없어져 버리고 마는 안개처럼 그 실체가 없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행복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단이죠. 그러나 그것은 실체가 없는 안개와 같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18절 말씀에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들의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자랑의 말이란 허풍으로 부풀린 헛된 말을 의미합니다. 허풍으로 부풀린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허풍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열이라고 말하면 둘이나 셋 정도로 이해합니다. 사람들이 둘이나 셋이 있으면 열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는 것은 늘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정직하게 말해서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정직하게 셋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 지나치게 부풀리기도 합니다. 뭐만 하면 죽겠다 이러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뭐 기분 나빠 죽겠다, 성질이 나서 자존심이 상해서 죽겠다,
그런 사람들 아직 다 살아 있습니다. 절대로 틀림이 없다고 장담하던 사람들 나중에 보니까 그 큰 소리가 다 별 볼 일 없는 것이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는 사람들 많은데 한 사람도 장을 지는 사람 못 봤습니다. 세상은 그렇다고 치고 또 교회가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허풍을 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무리 진실되게 말을 해도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짓 선생들도 허풍을 치기 시작합니다. 어떤 자는 하나님과 맞장구 뜨려 합니다. 간증이나 경험담을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부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서 또 별로 감동을 받지 않으니까 부풀려 말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다 응답받는다는 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다 복을 받는다는 말도 자기 자신이 응답받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데 가만히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뭐가 이쁘다고 또 손을 이루시겠습니까?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어떤 사람을 유혹한다고 했습니까? 그 때에 행하는 자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유혹한다고 했습니다. 겨우겨우 이단의 유혹에서 또 사단의 유혹에서 제약된 세상에서 겨우 피해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거기 또 이 거짓 선생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다시 유혹을 해서 그 길로 데리고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밖에만 사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그 간첩들을 교회 내에도 파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바로 거짓 선생들입니다. 겨우 사단을 피해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또 사단이 파송한 거짓 선생에게 속아 넘어가서 교회 내에서 불신자가 되고 피해를 받게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서글픈 일이겠습니까? 전도를 해보면 나 예전에 교회 많이 다녔어. 나도 선생도 해보고 집사도 해보고 다 해봤어.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어 라고 비웃는 사람들을 봅니다. 교회에 와서 배울 것은 안 배우고 또 거짓 선생들에게 거짓만 배워서 안다고 해도 쓸데없는 것이나 알고 또 정작 알아야 할 진리는 모릅니다. 옛날 교인들 중에서 잘못 배워서 율법적이고 외형적이고 가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자신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이 자기가 배운 것이 세상에서 배울 것 다 배운 것처럼 더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참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인생을 많이 살아서 많은 것을 안다고 사시면서 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참 많이들 속습니다. 약장사 하는 데 가서 그렇게 사지 말라고 해도 그래도 뭐 자꾸 삽니다.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좋은 물건 또 너무나 싸게 살 수 있어서 산다는 것입니다. 또 사실은 그 사람들이 파는 것은 겨우 몇천 원짜리 아니면 몇만 원짜리 사다가 또 20, 30만 원, 200, 300 이렇게 또 받고 팝니다. 중국에 가면 약장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 장사들도 또 그렇게 많이 팔기도 합니다. 거기 가서 100원짜리 100원에 사면 바보죠. 그냥 10원이나 20원 주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강하게 무장을 하지 않으면 거짓 선생의 유혹의 대상이 됩니다. 진리를 바로 알고 아주 강하게 또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음란과 또 육체의 정욕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있는 가장 나쁜 것은 쾌락으로 향하는 음란한 마음과 또 지나친 욕심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인도하는 대로 이끌려 간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원하니까 그것에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한 반드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또 이 세상에 쾌락에 마음을 두고 있는 한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그것이 사람들이 가장 쉽게 넘어가는 미끼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자유를 억압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요 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사단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자신의 종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십니다. 때로는 마시는 것을 허락하는 듯한 말씀도 있지만 우리는 술에 취하거나 인이 박히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금주를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또 마음대로 마시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점점 술의 노예가 되어가고 또 사단의 종이 되어가는 것일 뿐입니다. 술 자체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억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술처럼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처럼 하면서 또 우리를 종으로 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담배나 또 마약이나 사행성 오락이나 툭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척 하면서 우리를 사단의 종으로 올가매는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교회에 가서 그렇게 종 노릇을 하면서 사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을 알고 보면 우리가 아닌 그들이 죄의 종, 또 사탄의 종, 멸망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그 사탄의 종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사단의 교육에 세뇌가 되어서 자신이 죄의 노예가 된 것을 알지 못한 채로 일평생을 보내고 맙니다. 사실 교회의 잘못된 거짓 선생들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단의 종으로서 삶을 사는 것 같이 살기도 합니다. 잘못된 많은 목사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종처럼 훈련을 시키려고 하고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거짓 선생의 사주를 받은 잘못된 목회자들의 생각일 뿐이지 교회의 참된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뜻을 살아서 사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삶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덕적 율법이자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하심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랑과 또 용서와 복음 그 자체입니다. 그것들을 전혀 가르치지 않고 저버리는 것이야말로 거짓된 사단이 유혹하는 사망의 길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침투해서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이끌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물려가는 안개라고 했습니다. 모양은 있으나 또 실체는 없고 진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로 유혹하고 또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유를 부르짖으나 사실은 그들이 사단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과 또 진리가 가득한 흔들리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